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묘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올림픽이 한참이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이기려면 실력이 필요합니다. 잘해야죠. 잘해야 이기죠. 운이 좋아서도 사실은 실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지 운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이 있으려면 실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다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절제는 무엇일까요? 절제는 멈춤입니다. 멈춤. 스탑하는 거예요. 하던 것을 또는 하고 싶은 것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죠. 그러면 왜 멈출까요? 여러분, 그냥 마냥 멈추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멈출 때 왜 멈추는지 알고서 멈추는 게 절제죠. 여러분, 왜 멈출까요? 멈추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실력은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즉, 절제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냥 멈추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절제는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엑셀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엑셀을 만들어 놨죠.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는 잘 달립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왜 엑셀 옆에 꼭 이렇게 헷갈리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브레이크입니다. 이상하게 엑셀 옆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어요. 전 운전 처음 배울 때 이게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왜 엑셀을 밟는데 옆에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을까요? 그거는 엑셀 옆에 브레이크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달리는데 옆에서는 항상 우리가 긴장하며 발을 하나만 떼서 딱 밟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을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마도 자동차는 더 잘 달릴 겁니다. 막힘 없겠죠. 거침 없을 겁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아무도 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자동차는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러니 자동차에게 엑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엑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차는 차라리 안 달리는 것이 낫습니다. 아예 멈춰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절제라는 것이 바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최선의 삶을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려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동차의 엑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컨트롤이 돼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달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그건 때때로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 재밌지 않습니까? 하지만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절제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불편해져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겁니다. 스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의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예, 부모님에게 당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는 어머니, 아버지,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죠. 예. 여러분, 우리의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복학하기 전에 몇 달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요, 같이 그 선물 세트를 파는 그 선물 세트를 막 백화점에 납품하고 회사에 납품하는 뭐 이런 매장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선물 세트가요, 명절 때 굉장히 바빠요. 거의 뭐 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때 사장님이 한참 바쁜 명절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저와 제 친구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저희를 데리고 스키장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태어나서 스키를 처음 탔습니다. 뭐 스키장에 데려다 주면 답니까? 뭐 탈 줄 아는 걸 해야죠. 스키장에 데려다 줬는데, 스키를 타고서 이 눈 쌓인 스키장에 제가 발을 딛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첫돌 막 지난 아이의 아장아장 걸음, 뒤뚱뒤뚱 걸은 그 걸음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는 곳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스키장 한쪽에 약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초보들을 모아놓고서 무료로 강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 스키장에 고용된 강사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처음 초보들, 저희 같은 초보들을 가리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레슨해주는 그런 무료 강습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곳에 갔어요. 스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기본적인 거, 뭐 이렇게 서 있는 방법, 뭐 무릎의 각도,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완만한 경사인데 이제 방향 회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에 다리에 힘을 주면 된답니다.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약간 쏠리게 하면 그쪽으로, 반대쪽이죠. 맞죠? 예, 왼쪽에 힘을 주면, 제가 헷갈리나요? 왼쪽에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가나요? 예, 뭐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방향 전환을 알려주셨어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더 들을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 제 친구와 저가 있으니까는 참 이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마음대로 수료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졸업하고 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행한 곳이 어디냐면요, 중국 코스였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 활주로가 상급 코스가 있고 중국 코스가 있는데, 리프트를 타고서 중국 코스로 올라간 거예요. 왜 중국 코스로 올라갔냐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스키가.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중국 코스 위를 보니까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리프트를 탔어요. 그리고 리프트에서 내려주는 대로 내려왔는데,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분명히 밑에서 올라올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위에서 밑을 내려보니까는 다른 거예요. 밑에서 볼 때는 중급 코스였는데 위에서 보니까 중자가 빠진 급 코스였어요. 와, 정말 이거 어떻게 내려가나 싶은 거예요. 이거 살아서 돌아갈까 싶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위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려가긴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서로 눈빛으로 살아서 만나자 밑에서 라는 신호를 서로 주고 각자 출발했습니다. 뭐 잠깐 배운 거지만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활용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미끄러져 내려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끄러져 밑으로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동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멈추는 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탄 거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지죠. 그때 저도 모르게 외쳐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앞에 비키세요! 제가 멈추지 못하니까 알아서 좀 피해가라는 거죠. 비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제가 멈추려고 할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넘어지는 거였어요. 제가 제동을 걸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 넘어져야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중국 코스를 내리면서 한 30분 정도,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제가 넘어지려고 넘어진 게 아니라 속도가 너무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저와 제 친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멋지게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성가시고 불편하죠. 얘네들이 앞에서 자꾸만 내려가다가 넘어지고 하니 자기는 우리를 피해 가려니까 영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볼상사나웠겠습니까? 여러분, 잘 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달리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달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컨트롤을 해야 되죠. 그것을 못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볼상사나워져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막 쏟아내고 막 행동하고 마음껏 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해지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다른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도 브레이크,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큰일 난 사람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자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좋아 보였어요. 그것을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보였어요.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는 절제해야 맞았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먼저 그들은 절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죄악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인류의 최초의 불행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인간의 절망이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와 실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은, 우리가 짓는 죄들은 대부분 우리의 절제하지 못함으로 나타납니다. 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스탑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늘 그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특히 그랬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예수님은 싫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기도를.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그분이 원했던 것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접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의 저주와 절망이 임했던 것,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의 절제하심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이 땅의 죽음이 그로 인하여서 반전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절제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면 해야 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게임이나 TV나 핸드폰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쓰던 시간들을 멈추지 않으면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온 가족이 함께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올림픽을 보고 싶었던 마음을 절제하셨을 거예요. 아마 각자 가정 속에 각자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안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가족들이 먼저 절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성도들은 절제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